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이 빠르게 진화하고 또 급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당시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유대교인들도 동족의 배신자로 낙을 찍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105년 전의 일입니다. 탐험대 두 팀이 남극과 북극 그 탐험길에 올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두 팀이 모두 다 똑같은 환경에 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혹독한 추위 가운데서 배가 빙벽에 갇혀버리고 마른 것이죠. 남극과 북극의 추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영하 50도가 아니라 8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사방이 눈 덮인 그리고 얼음으로 뒤덮인 이러한 살인적인 추위와 그리고 식량이 떨어진 다른 곳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100년 전에는 교신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두 팀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1913년에 빌 스테펜슨이 이끄는 캐나다 탐험대는 얼어붙은 이 북극 지역을 맨 처음 이제 육로로 횡단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탔던 이 배, 탐험선 이 칼로코가 그만 빙벽에 갇히고 그리고 부딪히면서 배가 망가져서요. 오도 가도 못한 채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구조를 받지 못하자 모든 대원들은 한 사람씩 모두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체념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온 것에 대해서 그들은 원망하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불평하고 거짓과 그리고 협박 그리고 싸움질하면서 팀워크는 완전히 붕괴되고 결국 11명 모두가 빙벽에 갇혀서 처참하게 얼음덩이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1년 뒤에 일어났습니다. 지구 반대편 이제 남극에서 1914년 12월 어네스트 세클턴 경이 이끄는 영국의 그 탐험대가 이제 남쪽 그 남극을 횡단하기 위해서 사우스 조지아 섬에서 돛을 올리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남극 대륙을 육로로 횡단하기 위해서 이들이 갔는데 항해하던 중 그들도 이제 그들이 탔던 그 인디런스 그 배가 단단한 빙벽에 갇혀서 이제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식량은 떨어지고 또 대원들은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서 물개, 펭귄, 닥치는 대로 잡아먹으면서 그들이 그 추위와 싸웠습니다. 엘리펀트 섬에서 그들은 이제 배를 버리고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이 되지 않았고 무려 634일 동안 소식이 끊겨지자 이제 영국과 세계는 그들은 죽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34일 만에 이 세클턴이 이끌던 남극 탐험대 모두가 28명 모두가 한 사람도 사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시 귀환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그리고 남극 대륙을 횡단한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그의 일기에서 이러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재난이 일어나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라. 세클턴 경의 리더십을 달라고. 지금 우리는 각자 크기가 다를 뿐 빙벽에 갇혀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개인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빙벽에 갇혀 있는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울 환경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똑같은 환경이지만 두 탐험대 운명이 이렇게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클턴 경은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그들을 모두 다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빌 스테펜스는 모두가 죽고 말았습니다. 세클턴 경은 부하들에게, 자기 동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목표를 정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냥 우연히 창조하고 세상에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벌들도 자기의 사명이 있고 새들도 자기의 미션이 있잖아요. 하물며 인간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없겠습니까?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는 가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원들에게 자, 바다는 항상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남극의 추운 태양이 뜨지 않는 이러한 겨울이 지나가고 해가 뜨자 빙벽은 다시 녹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잠자는 자를 깨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충분히 쉬라는 것이죠. 방전된 배터리는 대원들을 실망시키고 짐만 될 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과 가치관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먹는 떡이 맛있는 것이 아니다. 함께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서로를 격려하고 그 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어서 했습니다. 거기에는 뱃사람도 있었고 의사 할 거 없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세클턴 경이 남극을 횡단하고자 할 때 신문에 기사를 내니까 무려 5,000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27명이 뽑힌 거죠. 모든 전문가들, 이분들은 모두가 저마다 의사도 있고 과학자도 있었지만 배 조종과 불침번, 기상 관측, 여러 일들을 서로가 번갈아 하면서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이 동료들에게 그냥 웃어 넘겨라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극한 상황이지만 오늘 죽어도 웃으면서 죽자. 그렇게 탁월한 리더십으로 같은 동료들에게 웃으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들이 갇혀 있는 동안에서도요, 노래 자랑을 하고 그리고 장기도 두고 그리고 총국도 하고 재미있는 게임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앉아 죽을래 아니면 가다 죽을래 하면서 그들이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로가 위험한 3,000m나 넘는 이 빙벽의 얼음산을 도끼 한 자루도 없이 로프도 없이 올라가고 극적으로 구조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7번째 가다가 중지하면 가지 않은 것만 못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클턴 경은 어떤 경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마음이 대원들에게 전파되고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세클턴 경이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달라고. 삶의 모든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리더십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 바로 배죠. 그를 리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가
항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리더십,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죽음이 되기도 하고 생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클턴 경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인정함으로 그분의 뜻을 쫓아서 나아갈 때 생명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육체의 욕심, 육체의 본성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캐나다 팀들처럼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니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 이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그냥 육신적인 그러한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내 타락한 본성대로 살면 우리에겐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함께 살았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서 나오는 이 육신의 본성과 그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함부로 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길인 것이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옛사람이 아닌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thought and attitude라고 얘기합니다. 생각과 그리고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과 태도를 우리가 바꾸어야만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모디 목사님에게 어떠한 깡패가 미국에서 유명한 깡패였던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하는 이 모든 사역을 돕겠습니다. 혹시 목사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를 없애버리겠습니다. 저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은 바로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가장 힘들게 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인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그런 악한 성품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이 나쁜 성품에서 온전히 새롭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죄악된 성품, 이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졌을 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나 대신 다른 피가 흘려지면 그 생명의 값을 대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짐승이 죽고 그리고 나는 용서받는 길,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근데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나 대신 저 죄 없는 양이 죽고, 그리고 또 나 대신 소가 죽는구나,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졌는데, 나중에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니까요, 이제는 양 한 마리 잡으면 되지, 또 큰 죄를 지면 소 한 마리 잡으면 되지 하면서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양심이, 그 마음을 드려야 되고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보니까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피가 내 마음 가운데 뿌려진다면 우리는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신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새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채우는 일들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말씀하기를 무엇이든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경건하며 또 오르며 무엇이든지 또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결국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매 순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길이고, 또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입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 누구를 따라가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거룩이 나와요.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보통 원망을 하죠. 나는 스펙이 없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또 빽이 없어서. 그렇게 부정적인 옛사람의 생각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장대한다 하더라도, 그가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고 그가 모든 갑옷을 입고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는 그러한 담대한 고백을 하고 나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이시라면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것은 옳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아니야,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야 하면 우리는 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칼이 없고 창이 없잖아. 우리는 저렇게 골리앗과 같은 그런 갑옷이 없잖아. 우리는 힘이 없잖아 라고 얘기해도 아니야. 전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아무리 세상이 놓으라고 해도 주님이 예수라고 하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전에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6.25 전쟁 당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낙동강 이 하루만 남고 모두가 다 북한에 의해서 점령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 낙동강만 끊어지면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연합군들이 유엔 총연합군에서 반격을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부산에서 시작해서 밀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면 너무나 많은 전쟁과 그리고 시간과 젊은이들의 피가 흘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기도하면서 새로운 작전을 그가 꿈꾸고 시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5,000 to 1. 5,000 to 1. That's the odds that you get on this one. 5,000분의 1이라는 This is the 겁니다. riskiest military operation that I've ever encountered. Down high, brother. Worst in the world. Mud flats will swallow our tanks. There are men dying in Busan. You're proposing a suicide mission. 예. 이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해서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행정부 그리고 야전 장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까지 전쟁 역사에서 상륙 작전이 정말 수천 번 시도되었지만 성공한 것은 단 한 번, 노르만디 상륙 작전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성공한 것은 당시 기상 전문가였던 어밍 크리스턴 박사의 공로가 컸다는 것입니다. 당시 노르망디에는 독일군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서 도저히 배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어밍 크리스티 박사는요, 1944년 6월 6일 하루만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라는 예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 장군인 아이젠하워는 방심하고 있던 이 독일군을 기습하여 승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인천은 그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천은 조수 간만의 차가 무려 9m나 됩니다. 그리고 만약 작전이 지연되어서 물이 빠지기 시작한다면 상륙 작전에 그 수행하던 모든 배는 갯벌에서 꼼짝 못하고 지상에 있는 적들은 그 표적을 그냥 쏘기만 하는 백발백중 명중시켜서 아군은 모두가 정말 한꺼번에 몰살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인천은 항로가 너무 좁다. 해변의 상토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전을 위해서 부산에서 병력을 또 끌어내야 하고 미8군과 너무 거리가 멀고 그것보다는 군산이 인천보다 오히려 지형적인 조건으로 적합하다는 많은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든 사람이 반대할 때 메가더 장군은 하나님 앞에 그의 일기에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젊은 피를 더 흘려야 됩니까? 아니면 이 5,000분의 1의 운명을 걸고 작전을 감행해야 합니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었습니다. 전쟁의 승리와 실패는 확률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메가더는 응답을 받고 모든 사람이 반대했지만 결단을 내렸습니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 장군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그 옆에 있는 장성들과 그리고 장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관들이 내 상륙작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계획한 이유는 지금까지 귀관들이 말한 이유와 똑같습니다. 귀관들이 인적 상륙작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적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우리 작전이 적에게 누설된다 하더라도 적이 생각하기를 메가더가 바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 좁은 인천으로 들어오겠느냐. 그들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그리고 전혀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비를 허술하게 하거나 방비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을 자기가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배운 모든 지식과 훈련받은 것을 동원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니 우리는 행동으로 들어갑시다 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결단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어렵고 그리고 또 힘들다고 하고 나는 이러한 골리앗처럼 칼과 창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원망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칼과 단창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로마 권력과 같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처럼 그들은 율법과 이 모든 그리고 제사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의와 생명의 옷을 입어라. 그러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굽힐 것이다. 나무의 생명은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한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갈 때 반드시 교회는 영생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